에스겔서 22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였었어요. 백성이 상당히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더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빼앗았어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더 빼앗고 더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점령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심판을 연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성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천에도 설봉산의 칼바위 쪽에 보니까 옛날 성터가 있더라고요. 백제시대 때 성터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성이 쫙 몇 킬로에 걸쳐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잘 쌓아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이 파괴가 됐겠죠. 일단 성이 파괴가 되면 외국의 군대가 그 틈을 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쳐부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탐색하다가 여기에 성이 뚫린 데가 있으면 거기로 확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겠죠. 성을 찾다가 나로 못 들어가게 할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를 고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위대한 중보기도자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속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의인들은 죄가 없는데 왜 의인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 소돔 중에서 50인만 찾으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10을 감한 숫자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계속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괴살인범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성추행하고 죽이고 했던 유괴살인범. 그 유괴살인범을 죄 없습니다라고 무죄 두들기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무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죠? 세상에 그 선장과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갔는데 당신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무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무조건 천국 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혹시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3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2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도 없었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과 롯의 두 딸, 롯의 아내 이렇게 4명, 5명, 이 4, 5명을 주님께서 구출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나아갔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4명은 탈출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조금 다른 원래의 본질로 되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중보기도 형식 그러면은 홀로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제 목도 좀 쉬면 좋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내용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천국은 또 침례에 들어가야 되니까, 힘주어 기도하고, 막 소리 높이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럿이 모였을 때에 힘주어서 소리 높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은 맞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또 이렇게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주어서 열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이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중보 그러면 interc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intercession. 사람은 intercessor라고 얘기하죠. OR을 붙여가지고. 중보하다 그러면 interced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inter라고 하는 말은 사이에라는 얘기죠. 사이에, between. 어디 사이에 inter. 그 다음에 cede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go, 간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림아, 한번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는 여기 서 있어야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어야지 되고, 유리는 저기 앉아 있어야지 돼요. 일단 다리가 아프대요. 그럼 나하고 유리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림이가 나왔어요. 자, 이걸 유리한테 좀 갖다 주겠어요? 자, 그러면 내 손에 있었던 컵 뚜껑이 유리한테로 갔죠. 인터시드라고 하는 것은 사이에 가는 걸 얘기해요. 나와 유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인터세서가 되는 거예요. 뚜껑 다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리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뚜껑을 상대방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왕래하는 자,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는 엄청난 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컵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남편 사이에, 하나님과 내 남편 사이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 사이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왕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가 기도 대상자에게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 그 기도 대상자에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속으로 먼저 중보 기도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들고 기도 대상자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오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래하셨어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대표적인 중보자예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까처럼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상으로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나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이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비유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중보의 시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시작은요, 중보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중보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그 중보의 시작은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있다가 우리 인간에게 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내가 예레미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을 딱 써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 남편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 부모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보기도의 사역의 반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저 예레미야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무엇이다. 그리고 또 너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제 예전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나아간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계획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은 그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술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미술로 영광 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서 미술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위험한 일 경고도 받을 수도 있어요. 유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주님? 유리가 나를 떠나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아,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유리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너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1년 사이에 그를 구원하려고 한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막 기도하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 자녀를 사단이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놓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어쩌면 중보기도의 반 이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계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30년 동안 변화되어야 될 양이 지금은 1, 2년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내 피부로 느끼지 않아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이제 1, 2년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곧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나라들이 로마서 1장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 그리고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면요, 체포해 갑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 동성연애가 나쁘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린 동성연애자 자체를 증오하는 게 아니죠. 동성연애를 계속 저지르게 되면 지옥에 가니까.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이잖아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오히려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의 글을 써도 법정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날 때도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은 인권위에서 난리를 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욕도 못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비방의 욕을 해요. 그래도 법정에서는 이쪽을 손을 들어줘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댓글이 난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런 이상야릇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사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김정일 동지 만세! 하고 불렀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땅굴 신고를 해도요, 오질 않아요. 땅굴 신고를 해도 조사를 막아요. 못하게. 이상한 시대에 우리 한국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연애는 물론 동성연애도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광장에서요, 서울시청광장 한복판에서 북한기를 흔들면서 김일성을 찬양해도 남조선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해도 이건 합법화가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으로 인해서. 왜 그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결국은 서울시청에 북한기를 꽂아놔도 뺄 수가 없어. 빼면 체포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한 달 내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올라가려다가도 몇 번씩 반대가 됐었죠. 아마 그들은 또 올릴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US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소통이 돼야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맙니다. 미국의 빚은요, 점점 더해져 가고 있어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한국도 안전지대가 없고 미국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나라는 부도 위기 상태에 있어요. 작년 11월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역사상 한 나라가 30% 이상의 자금을 국민에게 대줄 경우 그 나라는 부도 났었어요. 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30만 원은 나라에서 준 거예요. 70만 원은 내가 일해서 번 거예요. 내 세금은 70에 대한 걸 내겠죠? 여러분,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30%를 줘야 되잖아요. 30만 원을.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수입의 반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50%가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이 나라는 이 분배 정책을 너무 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그 퍼센티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이 충당 안 되는 거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그래서 빚을 져서 자국민에게 또 분배를 해줘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미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지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실업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내에 국토 내에 2,700대의 탱크가 다니고 있어요. 아니, 이 탱크가 무슨 이라크도 아니고 이란도 아닌데 미국 내에 왜 탱크가 돌아다닙니까? 길거리에. 미국의 국토안전국은 미국 내의 질서를 잡고 미국 내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이죠. 이 국토안전국이요. 어느 한 해 동안에는 10억 600만 개의 총알과 탄약을 구매해 왔어요. 10억 600만 개. 아니, 이거를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10억 600만 개가 필요합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3억 4억인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7,000개의 완전 자동 공격 무기. 완전 자동 공격 무기. 7,000개. 걸프전에 나올 듯한 무인 폭격기. 이 전쟁용 드론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국토안전국에서 구입을 해요. 군대에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용입니다. 자국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국토안전국에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현재 연방정부의 공권력이 각 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연방정부.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TV, 미국의 팍스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밀워키에 있는 군 보안관인 데이비드 클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재 연방적인 공권력은 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까지도 침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몇 TV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거잖아요, 또. TV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미국인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사 문서를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데모와 폭동을 진압하고 경제 몰락 시에 총기를 압수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당신은 미국 정부의 NSA 스파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물자가 들어와도 또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정적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몇 년 전 미국 정부는 오바마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분류해버렸어요. 미국의 경찰들은 점점점 더 군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20년 전보다 1200배가 늘었어요. 과연 그들이 미국 내에서 왜 전쟁 준비를 하는가? 누구를 향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가? 어떤 거리에는 M56 총을 든 그냥 군인도 거리에 활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많은 부분이 예전처럼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탱크가 지나다니고 군인들이 총 들고 다니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하고 훈련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루미니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루미니티, 프리메이슨 이런 큰 손들이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상치 않게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죠. 그 증거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꽉 막혀 있지만 그러나 외신들만 잠깐 보더라도
일루미니티나 프리메이슨, 물론 뭐 이 얘기는 세월호 전서부터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몰락시키고 있다라는 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미국을 몰락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루미니티나 프리메이슨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결국 기도하자고 꺼낸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한국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한국을 향한 계획과 미국을 향한 계획대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도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탁하는 도구,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들을 보면은요,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미국을 몰락시키고 한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심판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 내 마음을 알고 이 성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나는 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난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 저들을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인간도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 과연 내 마음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를 주님께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원래의 계획을 알고 이 한국이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마음을 품고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게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요나를 파송하셨어요. 이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되지만 이들의 심판 자체가 내 목적이 아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요나야, 너가 중보기도자로서 너가 그곳에 가겠느냐?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입니다. 미쳤다고 일본에 갑니까?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요나가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알아라. 아무리 저 일본이 악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지진이 나서 핵포탄으로 물에 빠져 죽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자, 네가 좀 될 수 없겠느냐? 결국 요나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 하루길밖에 안 갔어요. 지들 짜증나니까. 하루길만 가고 그냥 기도 한척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길만 갔는데도 온 동네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던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제가 언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나로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자, 중보기도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이때 한국과 미국의 교회는 이제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뜨겁던지 차던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한 수단,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했던 것에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드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중보기도자요. 나는 내 교회의 중보기도자요. 나는 내 나라의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대한 계획, 내 가정에 대한 뜻,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드릴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예배 행위, 이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 이것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도 이걸 대신할 수 없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예배 행위가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와 더불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 이런 미국과 한국에 대한 사정을 나눴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미국 정부의 국정에 개입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계 단일화 정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래서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봤을 때 그 부흥의 씨앗은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부흥될 수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기도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되느냐, 부흥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강력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기도해라. 내가 내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 내 말의 권능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네가 기도하면 내 불같은 이 말로, 내 불같은 걸로 저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너가 기도하면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방망이로 저 헛된 것들을 내가 다 부숴버리리라.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한마디의 기도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불과 방망이로 방망이같이 것들을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